50 필수 과정 제5권 43장 마귀를 대적함. 계속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함.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믿음에 달렸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기로 하자. 주님의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함.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마귀의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파하셨다. 때로 사탄은 공개적으로 일하지 않고 자연 현상 뒤에 숨어 있었지만 주 예수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분께서 베드로의 말을 꾸짖으시고 베드로의 장무의 열병을 꾸짖으시며 풍랑을 꾸짖으실 때 확실히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다. 마귀가 많은 자연적인 현상 배후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은 항상 그를 쫓아내셨다. 그분께서 가신 곳마다 마귀의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사탄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제자들에게 권위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주었으니 라고 하셨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일을 지속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위이다. 능력은 영원히 권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 실패한다. 우리는 권위가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교통경찰이 사거리에서 교통 질서를 통제하는 신호등의 신호를 빨간색으로 바꿀 때 행인이나 차량들은 모두 빨간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 능력으로 말한다면 행인과 차량이 빨간 신호등보다 훨씬 강하지만 권위로 말한다면
행인과 차량은 감히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서 지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권위가 능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권위가 능력을 제압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기본 원칙이다.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다. 이름은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능력을 처리할 수 있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사탄의 능력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의 이름이 대표하는 권위는 능히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다. 제자들은 밖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며 돌아올 때 아주 기이 느끼며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곧 권위임을 뜻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길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의 권위가 사탄의 능력과 다르다는 것과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위가 능히 그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신 것과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죽음이 마귀를 패했음을 믿어야 함.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패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주 예수님의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패하였고 주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 자신을 패하였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일 뿐 아니라 또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에게는 가장 큰 패배가 된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2장에서 죽음에 대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죽음은 분명 형벌의 죽음이다. 사탄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므로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사람을 유혹하여 그 열매를 먹게 했다. 이로써 사망이 사람 안에서 다스리고 사탄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구원의 가장 큰 길을 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형벌의 죽음이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다른 종류의 죽음이며 이 둘째 종류의 죽음은 곧 구원의 길이 되었다. 죽음은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구출할 수 있다. 사탄은 죽음이 죄인을 벌할 뿐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붙잡아 죽음을 통해 사람을 다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일 뿐 아니라 옛 창조 전체를 끝내신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비록 사탄이 사망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지만
그가 사망을 통해 다스릴수록 그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그의 다스림이 죽음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찌르지 못하고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먹었고 죄를 범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범한 결과가 죽음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이미 옛 창조와 옛 사람을 포함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가 죽음까지만 미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한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의 세력은 오직 죽음까지만 미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미래의 일이라거나 어느 날 우리가 체험하게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추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함께 죽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듯 함께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이 함께 죽기를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육체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사탄은 그 사람 위에서 세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듯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추구할 때 사탄은 즉시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완성된 사실을 붙잡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다룰 방법이 없게 된다. 사탄은 죽지 않은 사람만을 다룰 수 있고 오직 얼굴을 사망으로 향하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만을 붙잡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이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면으로 주 예수님의 나타남이 권위의 나타남인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사탄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이미 우리 몸에서 권세가 없고 우리는 그를 초월한 사람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사망에 이를 때 사탄의 길은 단절되고 그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게 된다.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한 것을 믿어야 함.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길이 없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죽음도 말하고 부활도 말한다. 이어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말한다. 14절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루신 역사를 말한다. 15절은 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로잡아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20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하며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의 시작과 끝은 부활을 말하고 중간 부분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로 승리한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곧 앞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을 다스렸던 사탄은 십자가까지만 따라올 수 있을 뿐이다. 부활은 그와 전혀 상관없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듯이 오늘날 부활 안에서도 사탄은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는 아무런 지위가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의 새 생명을 공격하지 못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만의 귀신들이 십자가 주위를 포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그들이 최대의 승리를 거둔 것 같았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줄이야.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나오신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깨뜨린다고 말할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부활의 생명은 곧 사망이 만지지 못하는 생명이요, 사망을 초월하는 생명이요,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며 사망이 억류할 수 없는 생명이다. 사탄의 능력은 죽음에까지 미칠 뿐이다. 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능력을 파하는 그분의 생명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활의 권능이라고 칭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은 사라진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이 사탄과 무관한 부활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며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다. 사탄의 능력은 단지 죽음에까지만 미칠 뿐이다.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죽음 저편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결코 만지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의 승리이다. 골로새서 2장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서 부활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죽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을 대적할 때에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내가 이미 부활하였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탄아,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까지 미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생명을 시험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생명은 너보다 뛰어나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소망의 이치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부활의 이치와 주님의 이치에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다. 골로새서 2장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 서야 할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위치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의의 겉옷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시고 또한 사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완전할 뿐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절대 완전하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한다면 사탄은 우리에 대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있네 하며 비웃을 것이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사람임을 알라.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사탄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방법이 있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한 발 늦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분은 대적을 사로잡으셨고 그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자랑한다.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함. 넷째로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위에 앉으시어 사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셨음을 말한다.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이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늘 위에 앉으셨으며 사탄의 모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아 있으며 그분과 함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한다. 2장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6장은 우리가 굳게 서야 함을 보여준다. 2장은 우리가 앉아야 함을 말하고 6장은 우리가 서야 함을 말한다. 앉는다는 것은 안식, 즉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승리 안에 안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곧 이 영적 전쟁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뜻이다. 선다는 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한다는 뜻이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싸워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즉 앉는 것과 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 안에 안식하는 것이고, 선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겨놓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다. 승리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씨름은 이기는 자의 씨름이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씨름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하는가? 사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위치와 승리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승리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되고 승리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포함될 정도로 주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즉시 승리하게 된다.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다. 사탄은 우리의 승리, 곧 우리가 이미 소유한 승리를 훔치려고 한다. 사탄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고 몰래 시험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을 통해 사탄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남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로 사탄을 대적한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위에 서 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결코 승리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말라. 여러분에게 승리하겠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잘못된 위치에 선 것이므로 이미 실패한 것이다. 사람이 승리하려는 것과 자신이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대적하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대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어 사탄이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4가지 일을 우리가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